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자,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말한 대로, 자, 여기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 역사 속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하리라고 한 것처럼, 여기 변하는 사람은 속이 알곡인 사람, 그때 가서 육신이 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막연하고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가 싶지만, 우선 아셔야 될 것은 이 성경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전부가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진리니까 이 성경을 믿으십시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은 차츰차츰 무엇인가 마음속에서 알게 되는 것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세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자, 이제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잖아요. 뱀으로 인하여 에덴 낙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내 하와가 굉장히 분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뱀과의 사이에서 다시 말해서 사단과는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분한 마음이 생겨가지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 원수를 갚아준다 이거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뱀의 머리를 짓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와의 마음속에는 마귀의 생각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져서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먹었기 때문에 마귀의 말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먼 훗날에 탄생하셔서 원수 마귀를 쳐부신다는 그 말씀이었는데, 하와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 자기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원수를 갚아줄 후손이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를 듣다 보면은 어떤 부분은 쉬운 것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조금 어렵고 또 마음속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있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속에 다른 소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른 말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이크럼, 깨닫지 못하이크럼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이해되지 않고 바로 믿어지지 않는 것은 내 마음 안에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법칙이에요. 죄의 법칙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미련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자, 4장 1절을 또 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리라. 자, 여기 보세요. 하와가 이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원수를 갚아주는 후손이라고 여겨 가인을 밀어붙였어요.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바로 못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바로 마귀의 후손이에요. 아들을 낳아서 한참 있어봐도 그 아들이 자기의 원수를 갚아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하는 자였더라. 자, 아벨이라는 말은 허무하다는 뜻입니다. 왜 허무하다는 이름을 지었느냐 하면 가인을 낳았는데 허무하거든요. 가인을 낳았는데 그가 기대하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허무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벨이라고 이름을 또 지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듯이 두 아들의 생업이 각기 다릅니다. 가인은 열심히 땀을 흘려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들판에 놔두면 양들이 저절로 잘 먹고 잘 자랍니다. 그래서 가인은 곡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명을 들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아들였습니다. 자,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농사를 해서 곡물을 얻은 것은 땀이 흐르고 허리가 아프고 공력이 많이 들어간 것입니다. 온 정성을 다들여 땀 흘려서 얻은 땀의 결정체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정성을 들이고 힘을 들였다는 말인데 하나님이 위면을 하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을까요? 자, 여기 보세요. 땅이 저주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땅은 너로 하여금 저주를 받았다고 말한 대로 저주받은 땅에서 올라온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으니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육신은 흙에서 나온 건데 인간이 땀 흘리고 애쓰고 정성을 들이고 공을 들인다 해도 그것은 저주의 열매예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 예를 들어 한 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합시다. 이 나무에 과일이 열렸습니다. 이걸 사과라고 합시다. 그럼 이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바보같이 그걸 왜 묻느냐고 하시겠죠? 사과가 열렸으니 이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자, 그럼 또 하나 물어봅시다. 처음에는 아무 나무도 아니었는데 사과가 열렸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되었습니까? 사과나무였기 때문에 사과가 열렸겠습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그건 조금 다른 겁니다. 원래부터 사과나무였기 때문에 사과라는 열매가 맺힌 거예요. 사과가 맺혀졌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니고 사과나무였기 때문에 사과가 맺힌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나무를 가리켜 주의 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나무는 주의 나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열매입니까? 바로 주의 열매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주인입니다. 주의 나무는 바로 죄를 말하는 것인데 그 죄의 나무에서는 죄만 열리지 의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의로운 열매 같고 선한 열매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부 다 죄뿐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다른 종교하고 다른 점이에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옛날 종교개혁자 켈빈이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강의를 할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것이다. 사람은 사람이 볼 때 선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하고 땀 흘려서 만들어진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고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의로운 생활을 하고 착한 생활을 하고 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하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정을 못 받는 것이에요.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사람은 의인이 아니면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에게서는 죄라는 열매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되었는데 그 선이 무슨 선이냐 하면은 사람의 선인지 하나님의 선은 아닙니다. 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선이 있고 하나는 인간의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한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은 선과 악을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서 나는 선과 악을 아는데 그것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잖아요.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고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 전쟁이 왜 일어났냐?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어떤 때는 부자지간에 싸우고 어떤 때는 형제간에 싸우고 또 어떤 때는 부부간에 싸우고 가정과 가정이 싸우고 또 어떤 때는 나라와 나라끼리 싸웁니다. 이런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전부 다 자기의 선이 옳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선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라고 하기 때문에 선악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선과 악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공산주의가 선이라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뭐라고 합니까? 민주주의가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과 악을 아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고, 그래서 사람이 선하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의 선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름대로 선을 쫓아 살았습니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사는 그것도 내 선이에요. 음식을 먹는데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 그것도 내 선입니다. 도덕적인 선만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선악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선은 없습니다. 참선이란 바로 하나님의 선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은 곧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선이었는데 하나님의 선이 이 세상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어쨌거나 가인은 자기가 평가한 대로 선한 방법으로 제물을 바쳤더니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자기가 평가한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분명히 선한 방법으로 제물을 바쳤는데 안 받으신 거예요. 자, 다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6절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쥐가 문에 엎드려졌느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보고 내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내가 선을 행했으면 왜 얼굴을 못 들겠느냐. 너는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쥐가 내게 소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를 다스려라. 쥐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고 했는데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쥐가 문에 엎드려졌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문이 많아요. 입술에는 입문이 있습니다. 귀를 열면 온갖 말이 다 들려오는데 그 말이 악한 말, 부패한 말, 그런 말은 참 좋아들어요. 진리의 말, 참된 말은 싫어합니다. 그냥 유독적인 말, 음담, 이런 건 굉장히들 좋아들어요. 그게 문에 엎드려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여러분 살고 있는 대문에 엎드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죄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파처럼 잡을 수만 있다 한다면 이 죄가 완전히 얽혀져 있는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을 주머니 속에 편안하게 넣어가지고 다니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시고 솔직히 하나님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달려있어요. 많은 사람의 경우 문제가 뭐냐면은 죄를 지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죄인 줄을 모르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 악한 거죠. 또 형식적으로는 죄를 안다고 하지만 마음이 별로 하나님 앞에 죄성스러운 줄을 몰라요. 자, 성경 또 한 번 넣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궁일이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다 하시리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니다. 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라고 했습니다. 밧세바는 남의 아내인데 남의 아내를 불러 동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 선지자 나단이 그 죄를 책망을 했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이제 나단의 선지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많이 울었는가 하면은 침상이 흠뻑 다 젖도록 눈물을 흘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 죄의식은 없지만 죄가 있어요. 양심 속에 죄라는 건 아무도 못 느낍니다만 그래도 뭔가 시원찮고 화가 나면 앙 하면서 악을 써요. 그 악을 쓰는 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데 나 좀 다오 하면은 앙 하면서 고개를 휙 돌려버려요. 그게 죄성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의 피가 있습니다. 피 속에 죄가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화내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혈기라고 하잖아요. 죄는 모든 것이 혈기입니다. 화내는 것, 욕심 부리는 것, 도둑질하는 것 전부가 혈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혈통을 쫓아서 사람이 태어났는데 피가 유전이 될 때 죄가 피 안에 흘러서 유전이 된 것입니다. 그게 혈기로 유전이 된 것이에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한 척을 하고 선한 척을 해도 별 볼 일이 없어요.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다음 4절 말씀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이 다윗의 기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죄를 숨기려고 군대에서 대장인 그 우리아를 일찍 전선에 내보내어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가려볼까 했어요. 다윗이 그래서 우리아에게도 죄를 범했고 그의 아내에게도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는데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한다.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지은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도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심판하고 판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 죄이니까요. 내가 죄인데 무슨 사람을 논지하거나 판결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누가 조금 잘못하면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남을 저주하고 정죄합니다. 자기도 죄를 지으면서 정죄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끼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며 진정으로 자백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이 죄 때문에 지옥을 가야 합니다 하고 회개해 본 일이 있느냐고요. 죄는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됩니다. 참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다시 창세기 4장 9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자, 가인이 모른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 마음속으로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모르는 죄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모르는 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부인이 모르는 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 형제나 친구가 모르는 죄 나 혼자 내 양심 속에 나 혼자만 알고 있는지. 그러나 그 죄는 내 양심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른 척 하면 안 돼요. 자백을 해야 됩니다. 자, 10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청청병력 같은 소리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모른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일 때에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가 흙에 떨어졌어요. 그 피가 소리를 쳤습니다. 형이 나를 죽인다며 그 피가 소리를 쳤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짓든지 전부를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씀입니다. 비록 피 흘린 죄가 아니다 하더라도 무슨 죄를 짓든지 그 죄가 하나님께 소리쳐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소리를 듣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고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크든 작든 지금까지 몰랐는데 그 죄가 하나님께서 소리를 쳐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영이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되는 겁니다. 다음 16절을 또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자, 이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무서우니까. 왜 무섭냐면 하나님이 자기가 흘린 동생의 핏소리를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 소리가 귀에 항시 쟁쟁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안 보이는 곳으로 갔어요. 사실은 안 보이는 곳이 없지만 자기 딴에는 안 보이는 곳으로 간다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롯 땅이라는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어요. 자, 다음 또 성을 쌓습니다. 17절을 보세요.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으니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더라. 왜 성을 쌓았을까요? 불안하니까 쌓았습니다. 그때는 누가 쳐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불안하니까
무서우니까 성을 쌓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간은 성 쌓는 생활을 한다. 왜 집집마다 담을 치고 울타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 세상은 전쟁과 다툼과 시비와 죄의 생활상으로 변해가 버렸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자, 이제 로마서로 돌아가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니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 인생들은 파멸과 고생의 그 길에 있습니다.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누구나 다 평탄한 길을 걷기를 원하고 아름답고 번창하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때 가서는 결국 다 파멸되고 고생으로 점철되고 있는 것이 인생길이다 이 말입니다. 돈을 좀 모았는가 했더니 병이 됩니다. 알고 보니 암이었어요. 이런저런 이 인생은 파멸되고 고생스럽고 그렇게 걸어가야 되는 것도 결국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위생관념이 대단해요. 몸에 좋다고 하면 개구리도 잡아먹고 지렁이도 먹고 뱀도 먹고 하여간 온갖 것을 다 먹습니다. 그래도 병은 날로 발전하고 평강이 없어요. 양심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편하는 것, 그것이 평강이에요. 어느 날 여러분이 주에서 해방이 되면 양심의 평안 가운데 살 수가 있게 돼요. 그것이 참 평강입니다. 자, 다음 3장 20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이제 하나님이 율법을 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하면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죄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내놓으시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오늘날 성경 찬송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율법만 열심히 지키면 구원을 받는 걸로 생각들을 해요. 이것은 성경을 잘못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은 이 성경 속에 율법과 복음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은 종교라는 것이고 복음은 종교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한다. 진정한 해방은 종교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에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언제나 짓눌려 살아요. 종교라는 말은 라틴어로 리조라고 하는데 그 뜻은 구속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얼렁뚱땅 하면은 별로 양심에 거리낄 게 없어요. 하지만 종교 생활을 절저하게 잘 하려고 하면은 양심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계율이 엄하기 때문에 그 계율대로 못 살고 있으니까 항상 마음에 또 죄를 짓는구나. 그래서 짓눌려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예요. 성경의 진수가 뭐냐 하면은
그러한 종기로부터 해방이 되도록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죄를 깨닫지 않고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 다음은 죄에서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종교에서 해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 세 가지의 종류의 법이 나옵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첫째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법이 율법이에요. 또 한 가지 이스라엘 민족의 민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합쳐가지고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번 이 시간은 끝으로 십계명을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자, 그럼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 이제 성경 말씀을 보세요. 그동안 솔직하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긴 일이 있거든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 진정으로 뉘우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다른 신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무엇인가 다른 신을 섬긴 일이 없는지, 하다못해 삼신할미라도 섬긴 일이 없는지 잘 생각들 해보세요. 다음 4, 5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긴다고 해도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체가 아니니까 어떤 물체로서 모방을 하면 그것은 곧 우상입니다. 이렇게 가만히 한번 생각들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할아버지가 지금 주무시고 계신다. 그럼 그 주무시는 할아버지 앞에 가서 절을 자꾸 합니다. 주무시는 할아버지한테 절을 계속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갑자기 눈을 뜨고 야 이놈아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잠자고 있는데 내게 절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화를 내지 않겠어요? 주무시는 할아버지도 계속 절을 하면 구중을 하시는데 하물며 죽은 할아버지한테 절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있는 사람,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절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무엇인가 형상이나 물건이나 물체를 대상으로 한 번이라도 절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했다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굉장히 큰 죄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죄라고 하면은
마음속에 거부 반응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부모를 섬긴다고 해서 부모를 섬기느라고 부모님 무덤 앞에 제삿날 혼백 앞에 제사상 차려놓고 절하는데 그게 무슨 죄냐 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영은 영을 주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육신은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대신 사람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은 하나님이 불러가 버려요. 이 세상 공간에 돌아다니다가 제사 드리면 와서 응감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으면은 하나님께 불려가는데 구원받은 영은 낙원으로 가는 것이고 낙원은 준 천국을 말합니다. 구원 못 받은 영혼은 음부로 가는데 거기는 준 지옥이에요. 누가복음 16장을 보면은 그게 나와요. 우리 인생은 음부로 돌아갔다가 부활을 합니다. 나중에 다 부활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의 혼령이 응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죽으면은 흙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곳에 절을 하면은 누가 받느냐 하면은 바로 마귀가 받아요. 마귀는 사람을 속이는 것이니까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영혼이 아직 떠나지 않고 붙어있다는 말입니다. 이 육신이 병들어가지고 훌렁훌렁 다 죽어가도 영혼이 떠나기 전에는 살아있습니다. 영혼이 떠난 것을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혼이 내 안에 그대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인격이 되고 양심의 활동도 하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혼이 없는 육신에다가 머리 숙이고 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 20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주먹보다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욕도 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농담도 합니다. 우리나라 애국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지은 건데 지금 그게 변해버렸어요. 하느님이 모아서 우리나라 만세. 원래는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하느님이라는 말은 옛날 하늘님에서 나왔고 하나님이라는 말은 오직 한 분이신 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단 한 분만 계시는 거룩하고 능력이 많으시고 죄 없으시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한 분뿐이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서 절한다는 것은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이 고귀한 생명체가 말입니다. 하나님은 뒤에 돌려놓고 다른 것에 가서 복을 달라고 빈다면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욕되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농담삼아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다뇨. 옛날에는
자기 아버지의 이름도 제대로 못 불렀습니다. 누가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글자만 말했어요. 제 아버님 이름은 김자요, 복자요, 기자입니다 라고요. 부모님 이름도 함부로 못 부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삼아 부르고 제멋대로 부르고, 이게 얼마나 망령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은 죄가 무엇인지, 죄를 참으로 알아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감히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땅에 살면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떻게 거룩하고 깨끗하신 마음에서 흘러나온 이 거룩한 말씀을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이렇게 이왕 주님께서 말씀을 이끌어 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모든 것을 주님이 주장하시기 바라면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